예, 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간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단번에 완벽해질 수 있는가? 놀랍게도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만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과 막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과연 우리가 계속 제자로 살아갈 자격이 있는가? 이런 깊은 좌절감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명을 잊은 채 예전의 삶의 자리인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일상으로 도망쳐버린 제자들, 실패감에 주저앉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찾아가시는 정말 회복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빈 그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찾아오사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다시 제자로 일어서라 라고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쓸쓸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하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며 배에 오릅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자신들이 가진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은요, 주님을 떠난 인생,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내 경험과 지식이 뛰어나고 밤새워 땀 흘리며 수고할지라도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빠진 인간적인 노력은 결국 빈 그물의 공허함과 허탈함으로 끝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일상은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인간적인 힘과 경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아둥바둥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반복되는 무익한 수고와 빈 그물의 허탈함을 겪고 있다면 내 삶의 방식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힘을 빼고 내 삶의 배에 주님을 다시 모셔드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밤새 헛수고를 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서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배신자들아 라고 부르며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얘들아 라는 애정어린 호칭으로 부르시며 그물을 던질 지점을 친히 알려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겨질 듯 고기가 잡히는 이 기적은 바로 3년 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처음 제자로 부르셨던 누가복음 5장의 그 갈릴리 바다의 기적과 똑같은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동일한 기적을 통해 사명을 잃고 주저앉은 그들의 뇌리에 처음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 감격스러운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외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을 실절에서 한번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뼈아픈 실패자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염치가 없어서라도 뒤로 숨거나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앞뒤 재지 않고 겉옷만 두른 채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체면이나 부끄러움보다 주님 곁으로 달려가고 싶은 사랑의 불씨가 여전히 그의 가슴속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조급함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깊은 죄에 빠지거나 사명에 실패했을 때 나 같은 게 무슨 낯짝으로 기도를 하는가? 나 같은 게 무슨 직분을 감당해? 라며 하나님을 피하고 숨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주는 정죄감에 속지 마십시오.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씨가 남아있다면 체면 차리지 말고 바다로 뛰어든 베드로처럼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움보다 주님을 향해 달려오는 그 거룩한 조급함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물에 젖어 허겁지겁 물로 올라온 제자들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더라. 예수님은 밤새 추위와 허기에 지친 제자들을 위해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대제사장의 집 앞뜰에서 그 피어든 그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 숯불은 떠올리기조차 싫은 부끄러운 배신의 기억이자 평생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숯불을 정죄의 불이 아닌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시는 은혜의 불로 바꿔 놓으십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생선과 떡을 손수 떼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를 먹이셨던, 그 많은 무리를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게 함과 동시에 십자가에서 찢기신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무한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내가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러니 떡을 먹고 다시 일어나라. 주님은 밥상 교제를 통해 제자들의 육신의 허기뿐만 아니라 영혼의 깊은 상처와 죄책감까지도 어루만지시며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토록 세밀하고 따뜻함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 상처 입은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정죄하는 대신에 와서 먹고 다시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영적인 조반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생명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식탁에서 새 힘을 얻고 잃어버린 제자의 사명을 다시 불태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은 오직 주님이 개입하실 때만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실패와 수치심으로 일상에 숨어버린 우리를 부활의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과거의 뼈아픈 숯불의 기억을 따뜻한 생명과 사명의 숯불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 내 힘으로 밤새 노 젓는 피곤한 인생을 내려놓으십시오.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뛰어들었던 베드로의 그 거룩한 조급함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친 우리를 향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깊은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영광스러운 제자로 굳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삶의 무게와 실패감에 눌려 사명을 잊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과 경험만 의지하다가 결국 밤새 빈 그물만 건져 올리는 헛된 수고를 내려놓고 이제는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따뜻한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갈보리 교회와 소속된 모든 가정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상에 지어 잃어버렸던 거룩한 제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기쁨과 감격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가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지식과 경험만 의지하여 헛된 수고를 반복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 삶의 배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실패감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따뜻한 조반을 차려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지체 없이 달려가는 용기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숯불의 기억을 사명의 불꽃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충성스러운 제대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지치고 무너진 자리마다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사명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 속에 주의 뜻을 이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